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용 장로님께서 안경 쓰셨다 보니 여기에 성에가 끼니까 이런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이렇게 접어가지고 하시면 성에가 그나마 덜 낀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23편 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시편 23편은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은혜롭지만 그러나 그 다음 절로 갈수록 더 은혜롭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은혜로운 구절을 꼽으라면 오늘 우리 공재기 장로님이 함께 낭송하신 6절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이 가장 은혜로운 것은 이 코로나19의 이 엄중한 상황 아래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첫째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는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두렵고 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자녀에게도 항상 인자하고 선하게만 대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전능하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평생 말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황홀한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평생 선하시다고 그리고 인자하시다는 이 말이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겠죠.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인자하시다면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자기가 처한 형편에 따라 판단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입니다.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는 그런 경우인 거죠. 자, 다윗은 언제나 형편이 좋았기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지나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평생 선하고 인자하셨다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구덩이에 빠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을 수없이 겪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견뎌냈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셉만 아니라 주위 사람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 알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었다는 증거는 사실은 현재는 좋은 형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평생 함께 하신다는 약속, 언약의 이 약속은 곳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증거를 갖고 계십니까? 6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 아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을 때 은혜롭다고 느끼십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리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마음 안에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으신 겁니다. 환경과 형편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외면하지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1월 12일 페이스북에 김동호 목사님의 글이 간증글이 실려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은 폐암, 그래서 폐 20%를 절개했고 그다음에 갑상선암으로 이게 또 전이가 됐고 그다음 또 전립선암을 앓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의 글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폐암 수술 받으러 수술실 들어갈 때 하나님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같이 갈 건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1월 갑상선암 수술 받으러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같이 가실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럼. 수술실에 들어가 누워 있는데 수술실 천정에 성경 구절이 써 있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같이 간다고 했잖아. 감당할 수 없는 주의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했었습니다. 주의 품에 안긴 듯한 따뜻함과 포근함을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이 믿음 붙잡고 살 수만 있다면 혹시 내게 불어닥칠지 모르는 인생의 칼바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는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이 기적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셋째로, 그런데 다윗은 6절에서 더 놀라운 축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말씀에서 평생과 영원이라고 언급한 것을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집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 나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지만 여호와의 집, 천국에서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일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만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영원히 거할 여호와의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안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삶을 산 것이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들과 싸우지 않고 왕궁을 다 내버려 두고 왕자 다 물려주고 피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영원히 살 여호와의 집을 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왕자를 두고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느니 안 믿어지느니 하던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즐거이 고난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하게 느껴졌던 그 집안이 이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긋지긋하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에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이 믿어지면 교회가 새롭게 보입니다. 교회가 좋아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이 고백이 남의 일처럼 들리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믿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변하지 않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보면 누구나 천국의 삶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좋은데 천국에서는 얼마나 더 좋을까? 많은 성도들이 주님과 친밀히 살아보지 못했기에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이 그 좋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버지의 이름 하나만 알고 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아버지를 만났다면 반갑기는 하겠죠. 그러나 친밀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설하고 인자심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평생 함께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사랑하며 살던 아버지, 그래서 나이가 들면 말없이도 마음을 서로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넷째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항상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목자로 믿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도전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목자로 믿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실 수 없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몇 년 전에 동기 목회자 모임에서 어떤 동기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교회 주변이 재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근처에 땅을 이제 마련하게 되었답니다. 교회 건축 헌금도 하며 새 예배당은 설계까지 하였답니다. 새 대지를 구입하면서 그 어렵다던 은행 융자까지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개발 계획이 그만 백지화가 되었다는 발표가 났다는 겁니다. 교회는 빚더미 위에 앉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아주 분주하게 되었답니다. 기도회에 이렇게 참석은 했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라 하는 이런 말씀에 이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목회자 기도 모임에 그래서 늦게 도착하였고 그 마음은 그냥 막막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 중에 시장에서 딸을 잃고 헤매다가 울며 헤매는 딸을 찾아서 야단치는 자신을 보았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더랍니다. 아빠를 잃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왜 뛰어다녔니? 아빠가 찾아올 텐데. 주님은 물으시는 것 같았답니다. 넌 왜 그렇게 뛰어다니니?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너무 기쁘더랍니다. 분명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이 나의 노래,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고백을 실제로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을 주라고 붙잡고 살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며 간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개개인의 가문 그리고 거기에 속한 자녀들에게 흘려 넘쳐나기를 그리하여 더욱 넘쳐 흘러서 이웃과 주변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